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오늘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 잡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두려움과 염려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런 걱정을 해결하는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을 위한 최고의 날을 정하라고 만일 한다 그러면은 바로 이 성탄절, 부활절일 겁니다. 특별히 이 중에 성탄절은 전 세계의 나라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믿는 나라든 믿지 않는 나라든 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만큼 뭐가 복된 날이고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물론 참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지킨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은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탄절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지요.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킨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건 뭐 어떤 날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탄절이란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가 두 개가 플러스 되고 이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는데, 이 단어 자체는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뭐 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도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누구를 보내기로 작정했냐?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후손을 박살내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제사장의 일. 인간이 지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속였던 존재 사단의 권세를 깨기 위해서, 이 왕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의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오신 거지요. 그러나 이들의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를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주인공이 왔는데 그 신약입니다.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분을 보내기로 약속대로 이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날이 무슨 날이냐? 성탄절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 날이 그토록 중요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답을 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탄절이 죄진 인간에게 어떤 답과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첫째가 뭐냐? 흑암에 빠진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최고의 걸작품,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모든 만물 관리자로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신 거죠?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 누구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뭐 하게 됐냐?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걸려들게 됐습니다. 그 함정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도하게 된 거죠. 누가? 창세기 1장 2절에 존재하고 있었던 흑암 혼돈 공허의 세력,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영, 이 사단의 세력이 뱀 속에 들어와서 결국 최초의 우리 인류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공격을 했는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그렇죠, 1절에서 6절,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정확한 말씀을 잡지 못한 관계 때문에 말씀이 각인이 안 된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한다. 사탄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은 니는 가짜구나.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서 네가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에 넘어가서 어떻게 된 거죠? 사단의 첫 번째 함정에 걸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 속은 거죠?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으로 가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디에 잡혔냐? 물질 문제.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부인을 다 삼아.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같이 살아서 마음에 안 들면 굿바이. 이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사단이 깔아놓은 뭐예요? 함정입니다. 이걸 끝나지 않습니다. 이 네피림 속 이게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에게, 종교의 교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길마냥으로 따라간다니까. 함정이라니까요. 반드시 영적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고, 창세기 11장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냐 하면 성공에, 바벨탑이지요. 성공의 목표와 방향을 딱 정해놓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뭐 하기 위해서 취직이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어른들은 뭐예요? 승진 계속 뭐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게 누구 중심이냐? 나 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나 중심, 성공 중심이다 보니까 결과가 바벨탑입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사단의 함정이에요. 이것을 누가? 빛 되시는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사탄의 그 결과 멸망의 틀 속에 잡혀버렸어요. 그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뭐 하게 되냐면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어떤 사람은 무속의 영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6장 점술, 문제만 터지면 모든 불신자는 누구 쫓아갑니까? 다 점집이 쫓아가잖아요. 특별히 연말이 되니까, 그죠? 수많은 분들이 점집이 또 문정선실을 이룰 거예요. 이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계속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가정의 이 점술의 문화, 무속의 문화를 뭐야? 뒤집어야 되거든. 뭘 가지고?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19장이에요. 우상. 조금 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에 맞게끔 철학관으로 자기 나름대로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의 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쭉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계속 물려가고 있습니다.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이들에게 정확한 빠져나오는 답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게 모르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망하는 것을 안다면 안 가겠죠. 답이 없으니까 답을 제시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답인 마냥으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복채 들고 또 쫓아가고, 복채 들고 또 쫓아가고.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보면 내가 무당돼 버려요. 내가 점쟁이 됩니다. 반무당 된다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그 결과 보세요. 사탄이 깔아놓은 6가지 올무의 모든 인생은 100% 다 잡혀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라 이야기합니다. 뭐 하게 되니 모든 사람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뭘 말씀하는 거냐 하면은 사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혀서 인생이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문제를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가 찾아오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다 보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때로는 절간 가고, 때로는 점집 가고, 때로는 무당집 가고, 때로는 도사집 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제사 지내고, 어떤 사람은 물 따놓고 빌고,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그런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서 그게 완전히 빠져 있고, 이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 숭배는 누구를 섬기는 거냐?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겁니다. 반드시 뭐 하게 되냐? 실패하고 오게 돼 있습니다. 귀신 섬기면은 세 번째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긴장 상태. 왜? 언제 어떻게 또 사고 문제 터질지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요. 정신 문제.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에 거라사 광인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여러분 한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 들어갔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어져요? 이게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 거라사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친구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제압이 안 돼. 쇠말뚝에 박아놔도 다 끊어버려요. 혼자서 어디에서? 무덤가에서. 귀신들의 특징이 더럽거든요. 무덤가에서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향하여 뭐합니까? 겨루기 쫓아내주잖아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람은 뭣도 모르고 계속 절간 가고 점집 가고 무당집을 가면은 계속 군대 귀신들이 들어와요. 가정의 가문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점쟁이들은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 달래는 겁니다. 달래. 복채에서 막 비르라 그러잖아요. 달래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와. 이제 더 큰 센 귀신이 와. 왜? 계속 자기한테 비니까 재밌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한테 절절 비는 사람 재밌잖아. 그러니까 또 이 사건 주고 저 사건 주고 저 사건 주고 계속 올라가 이제 돈이. 그래 완전 가정이 박살나는 거죠. 자, 정신 문제 오고 이제 정신이 돌고 우울증 오고 그렇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정신 문제 와서 돌아버려요. 착한 사람은 돕니다. 성격이 외향인 사람은 밖으로 티나가요. 가출한다. 역마살을 낀다 그래 밖으로 티나간다니까. 자기가 살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라고. 그 사람이 뭐 나빠서 나가는 게 아니고 지가 살라고 나가는 거라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성격이 외향인 사람 티나간단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담아놓지 못하거든. 남이 상처를 받든 상관없어요. 막 쏟아부르잖아 막. 그런데 이 내향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담아. 그러니까 돌아버리잖아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뭐가 계속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악몽 꾸지, 가위눌림 당하지, 환상 보지, 죽은 조상 나타나지, 배고프다 그래서 샀지. 여러분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되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잠이 오겠어요? 수면제 갖다 집어넣습니다. 안 되니까 생소주 갖다 마셔요. 잠 잡았자 많이 잡아서 30분, 한두 시간 잠이 안 온다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그 인생들에게 누구만 임하면은 성탄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임하면은 그날부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비밀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주인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자, 정신의 문제만 터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그래서 정신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몰라요. 가족 외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속일 수가 없어. 불치병이 와. 여러분 전신 디스크 알지요? 전신 디스크, 우울, 암, 치매. 요즘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병들은 이렇게 좀 암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를 들어 치료 안 되면 대부분 죽습니다. 치료받든가. 예수 믿으면 치료되지요. 치매 오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치매는 어떻게? 이거 대책. 왜? 뭘 들어가 버려요? 어린아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세에 드셨는데 3살짜리 행동을 하잖아요. 왜? 다 기억이 다 감퇴돼 버리기 때문에. 이 완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으로 딱 안 심어놓으면은 언제 어떻게 사단이 건드면 터지 아무도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이게 반드시 이 코스예요, 코스. 예외 없습니다. 육신 문제 터지면 자 그동안 벌었던 돈 병원에 다 갖다 줘요. 병원에 치료해 줍니까? 불치병 치료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파탄나고 육신적으로 파탄나고 마음적으로 파탄나고 영적으로 파탄나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람은 열심히 살려고 안 되니까 내세 문제가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한탕주의에 그래 빠지는 거거든요. 술 너무 괴로우니까 잊어보려고 술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이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술이 나를 마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이웃 사람들을 자세히 쳐다보고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가정을 자세히 한번 보시라니까. 보기는 멀쩡해 보이죠? 심각합니다. 다 가면 쓰고 다녀요. 가면 쓰고 아닌 척 문제가 없는 척.
엘리트 집안이라도 더 심각해요, 여러분. 더 숨기거든. 숨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하다 안 되니까 뭐합니까? 유서 써놓고 인생 끝내버리잖아요. 이게 자살이에요.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이라니까. 올무라니까 이게. 여러분, 올무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탄의 주인공 하나님이 이 문제를 끝내주려고 누구를 약속, 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내로 끝나는 게 아니고 누구까지? 여섯 번째, 후손에게까지 이게 대물림의 저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뭔지, 얼마나 지금 흑암 속에 빠진 세상이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죠. 빛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왜? 의논할 상대가 안 돼. 우리 인간은 이미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분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신 이분은 누구냐? 창조주세요. 원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하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신데 뭘로 계셨던 분이야? 말씀으로 계셨다. 이분이 뭐 하신 거예요? 그래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약속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저질렀던 문제는 우리가 수습 못합니다. 왜? 이건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누가 지은 죄라고요? 우리의 인류의 시조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내가 수습을 못해요. 죄 없는 사람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다니까. 그 종교는 거짓말을 속이고 있잖아요.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자 다 거짓말이에요. 좋은 분들은 맞지만은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똑같은 죄인이에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게 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분이 오는데 어떻게 온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올 것이다. 피 흘리는 방법으로 와야 되고, 와서 뭐 할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했다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사탄과 함께 하다 보니까 계속 우한질고 재앙 저주가 터지는 거죠. 그 인생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오실 때 약속을 했다니까. 이분이 약속대로 와서 뭐 한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대신해 우리가 해결할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모든 권세, 지옥 권세를 끝내버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약속으로 줬다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그 약속의 주인공이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임마누엘 오셨다니까. 자, 어떻게 왔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한 민족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민족 중에서 한 가문을 선택해야 되겠죠. 한 가정, 다윗의 가문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했고 다윗의 가문을 선택했어요. 왕족입니다. 자, 한 가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이면 본장에 나와 있는 요셉 마리아의 가정이에요. 자, 이 축복된 복을 받은 그런 가정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 마태복음 1장 1절 1절에 보세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배라. 족보라 이 말입니다.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예수께서 나시는 족보를 쫙 기록해 놨어요. 16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은혜의 언약을 약속했던 그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뭘로? 그리스도가 누구 가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요? 요셉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을 증가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글로벌 제작교회 누구라고요? 나, 우리의 가정, 나 자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거든 사실. 그 축복의 대일 속에 내가 초청받고 내가 딱 그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사람이 잉태가 되려면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합방을 해야 됩니다. 합방을 해서 뭐 해야 돼요? 하룻밤 사랑을 해야 돼요. 난자와 정자가 결합을 해야 뭐가 되는 거죠? 수정체가 수정이 돼가지고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놨어요? 동거하기 전에 무엇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셨는데, 마리아의 뭘 빌렸냐? 태만 빌렸음을 말씀합니다. 요셉의 씨가 아니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요셉으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렐루야.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못 믿습니다. 과학을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 쳐다보니까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자, 보세요. 19절 20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보세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율법에 의하면은,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여자가 임신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당장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 될 사람이 자기하고 뭐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뭐가 지금 잉태돼 버렸어요? 아기를 임신했대. 그럼 100% 뭐예요 이건? 이건 100% 뭐죠? 부정한 여인이라. 이건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율법대로 말하면 뭐합니까? 돌을 집어가지고 이걸 말하면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짚고 와가지고 그 여인을 쳐서 죽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무섭습니다. 이런 남편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자, 뭐라고 했다고요? 20절에. 자, 드러내지 않고 그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언약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살리니까 마리아도 살리고 자기도 같은 살리고 해서 이 부분이 조용히 이렇게 끝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 가지고 뭐 했다? 20절에 이 일을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개인의 문제 어려움 오면은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낙심자절 절망하지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해줘요? 왜 그 문제 사건이 왔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하는 남편을 만나야 돼. 기도하는 누굴 만나야 돼? 부인을 만나야 돼.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만일에 요셉이 이 사실을 직고해버렸다, 그러면 죽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고, 요셉은 결혼이 성립이 되질 않죠.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남게 되겠죠. 그러니 이 말 조심해야 돼요. 입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입은 뭐 해야 돼요? 살릴 말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고 있는 거고, 찬양하라고 있는 거고, 하나님 이름을 전달하라고 있는 거지. 그렇죠. 연약을 정죄하고 남의 약점을 핍입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입을 준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뭐라고 밝혔냐면은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인데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조상들이 기다렸던 누구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보세요.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면 이르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 말씀은 결국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예언의 주인공이 드디어 뭐하게 된 거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약속이 성취가 됐다 이 말씀이에요. 성취가 됐는데 그 성취의 주인공의 신부로 만 사람이 누구다? 바로 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바로 야곱과 마리아가, 요셉과 이 마리아가 사실 받게 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나는 거예요. 이 겁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믿어지면 창세기 37장에 39장에 그죠? 요셉 있죠.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전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단어가 뭐냐?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늘 항상 영원히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삶의 현장의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겠냐? 첫째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할 때 자,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해요. 동행, 인도, 영원토로와 함께 해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약속했던 약속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오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악령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뭐에 가냐? 인도에 갑니다. 이런 인생이 실패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뭐 할 때 이 축복이 계속 누려지느냐? 예배할 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요? 이거 확인돼요. 야, 그렇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인데 내가 또 속았네.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예배 그냥 한 번 빠지면 그 뭘 상관이 있겠냐? 한 번 빠지면 계속 죽됩니다. 죽대. 영적으로 다운돼 버려요. 힘이 몇 개나 하나도 없어. 왜? 육신의 사람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한 끼 굶었어요. 힘없다니까. 표시가 바로 나요. 한 끼 안에 두 끼, 세 끼 굶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 듣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염려,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기쁨으로 감사로 싹 바뀌어버려요. 아, 내가 속았구나 깨달아집니다. 뭐 할 때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누려지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내가 만나는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 일어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이 함께 한다면 뭐냐? 전도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전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절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우리와 우리 모두와 우리 글로벌 제작의 모든 성도와 함께 또 나와 관계된 모든 가족 가문들과 함께 내가 기도하는 모든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하심을 누리고 증가하는 그런 성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20년 전에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여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로 이미 약속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약속 성취의 주인공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말구 위에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그분을 믿는 모든 심령 구원을 받고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예배할 자격이 생기고 기도할 하나님 자격이 생기고 전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확인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우리 속에 고민거리, 염려거리, 불안거리, 두려움거리가 있다고 하면 아버지 성탄의 주인공으로 계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을 통하여 이분께 기도함을 통하여 모든 영육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모든 세력이 치유되게 하옵시며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묶여있는 불협화음들이 완전히 화해되지는 놀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풀어지고 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